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7절도 보게 되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안 좋은 말이라 살짝 뺐습니다. 안 좋은 말이라. 우리는 깨달을 수만 이 말씀으로 깨달음만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탐욕이 지혜 있는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어느 정도는 저는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잠시 잠깐이면 태어난 것 우리 엊그제 같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태어난 지 엊그제 같잖아요. 벌써 그런데 노년이 되어버렸거든요. 잠시 잠깐이라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는 한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한 사람으로 장구하게 되리라. 명철한 사람으로 장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지도자가 타락하면 국가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아들이 느호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창설자예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 밑에서 감독관으로 있었습니다. 감독관으로 있었는데 사람의 말은 X예요. 언제나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다 족속이었던 한 사람이 당신 참 똑똑해. 당신이 왕이 될 거야. 지금 느호보암 난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당신이 왕이 될 거야. 이 말을 딱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왕이 되어서 10지파반을 갖다가 다 이렇게 흡수를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몇 지파다? 12지파다. 10지파반을 이렇게 다 가져갔으니 얼마나 대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했지요. 백성들에게. 자, 그것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은, 북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사도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요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하나를 세웠는데 그가 누구라고 그랬죠? 내가 종종 말씀드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했어요. 장군이에요. 창을 잘 쓰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여로보암 2세가 있고 여로보암 1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로보암 1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 너무너무 고약하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대개혁을 합니다. 우상 다 철폐해버려, 다 죽여버립니다.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자를 다 죽인다 하면 완전히 대역적이겠지요. 하나님은 그를 역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역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 참 잘했다. 예후 너 참 잘했다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계속 이어서 4대를 이스라엘 왕을 맡아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언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얼굴을 지난 기도회 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오면 그냥 왔다 가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은 인정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대를 족보에 없는 왕 4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상 천국으로 나라를 만들어 보니까 그 후대가 계속 악해진 것처럼 우리는 선하게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이기 2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믿는 사람이 세상 유혹에 빠져버리면은 언약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기, 소금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너희가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신약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질, 한 가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겠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합독을 했는데 14절을 보게 되면요. 자, 본문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고 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고함을 주실 때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폭폭해? 사투리죠. 폭폭하다는 말이 그러죠. 이렇게 곤고해. 매일매일 돌아오는 나날들이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실패해? 본문에서 되돌아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역 성경에서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앞에 성경에서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거든요. 개역 성경은 바로 앞에 성경인데 앞에 성경에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원문에 보게 되면은 면밀히 조사하고 깊이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 일이 잘 안 될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면밀히 조사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요 지혜 없는 자는
죽어도 좋아 나는 이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설교자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아는 대로 풀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점실 장로님, 어떤 목사님 그냥 너무너무 잘한다, 원고 보지도 않고 잘한다, 이거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듣기는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풀어가는데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선포하고 내 삶에서 얻어진 지혜로 선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요, 처음에는 물론 문자적으로 봅니다. 이 성경이 그 문자, 방금 내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문맥까지도 역사하고 역사적과 문맥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맥은 과연 이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다 보고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면 준비한 목사의, 설교자들의 그 준비한 모든 내용이 듣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살펴본 다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상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이상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우선성이기 때문에 이 초치고 있네 그러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교회에 딱 안에서 이거 젠장 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말이나 돼, 터치고 있네 그러지. 그 사람에게 지혜가 지혜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가 지혜자를 복되게 하는데요, 참으로 이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다 유산을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어떤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물질적인 유산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계시고 이소영 권사님이 계시니까 반지요. 물질적으로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중한 것을 저는 받았습니다. 신에 대한 절대성. 물론 그때 기독교를 믿지는 않았죠. 그러나 신에 대한 절대성은 저는 받았습니다. 신의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나는 약하고 신은 강하기 때문에, 나는 미련하고 신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에 대한 절대성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그랬지요.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서 말했는데요.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그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은 그것은 죄야. 거짓말하는 것은 죄야. 거짓말하지 말어. 바르게 살아야 돼. 누구에게 꾸이면 꼭 그거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이런 것들을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고개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누가 될까요? 부모님이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은 인본주의가 되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부모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가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행실이 저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너무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과거에 묻혀버리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니 나지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요. 우리는 옛날이 좋았어 하지 맙시다. 옛날은 추억으로 만족하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었지? 맞아. 그때는 그랬어. 과거에 묻혀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지난 날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지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옛날 청년 때는 내가 무거운 거 그냥 쌀감 하나도 북적북적 들었는데 지금은 그래 그때는 들었지. 도로 그렇게 힘을 주시지 않아요.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못해. 다만 과거에 배운 것으로부터 오늘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도 무거운 것 들다가 허리 끔뻑하면 아이고 허리야 허리 나가잖아요. 저는 허리가 참 약해요. 그러잖아요. 못해요. 우리 청년기에 우리 이소영 권사님이 이사를 해요. 이삿짐 날라지도 못하면서 한 번은 간 적이 있어요. 수당동으로 가는데 아이고 그래서 허리가 끔뻑해버렸는데 차라리 안 도와준 것이 낫지.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지금은 아예 묵은 것 들려면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무릎 이렇게 그 지혜 어렸을 때 그 지혜를 지금도 사용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허리 끄뻑 않잖아요. 그래 젊었을 때처럼 함부로 허리를 두르다가 허리 끄뻑에 보는 아이고 병원 신세 져야지. 지금 이제 병원 신세 안 지도록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젊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 대부분 옛날이 좋았어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지요. 옛날이 참 좋았어. 여러분 중에도 과거가 좋았다 싶거든 아하 나도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나도 늙어가는구나. 잠언 기자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부짖는 자와 행동하지 말라. 잠언 22장 24절에서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오늘을 허공치는 사람입니다. 옛날이 좋았어로 현재를 비관하지 맙시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후퇴를 고집하는 사람 역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탈북자들이 막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이 왜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북한에 너무 억압을 받다 보니까 이곳에 내려와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오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대부분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눈 피해가면서 일하는가 마는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제 결론입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에서 배급 타먹던 그 버릇이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는데 이래도 주고 저래도. 저는 북한 사람들과 약 한 2년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눈만 뜨면 같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 사람에서 할 일을 쟤네들은 10명이 해도 그걸 다 못해. 10명이 다 못해. 저는 리비아에서 그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죠. 계속 처음 가서부터 올 때까지 계속 그들과 눈만 뜨면 보고. 왜냐하면은 약 한 4m 도로가 있는데 4m 도로를 가운데 끼고 그쪽 건네는 이북 사람들, 이쪽 건네는 우리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일 안 해. 일하면 뭐하냐? 일하면 뭐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것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적응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할 본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마땅히 이것을 우리들이 본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직장에 들어서 내 가정에서 하듯이 그냥 그래버리면 그 직장에서 금방 쫓겨나잖아요. 아니, 어쩌면 내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 그렇게 열심히 더 잘 보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유업이라고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 유업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자기 생활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유산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서 알아요. 어떤 재벌, 어떤 누지바들, 어떤 누구누구 너무 많아. 그거 봐라,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유산을 지키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너무너무 부모의 유산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유산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은혜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거저 주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산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요. 너무 소중하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 거저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밤이 먼저입니까? 낮이 먼저입니까? 낮이 먼저입니까? 밤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저녁이 먼저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밤낮, 밤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씨 뿌리는 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밤을 앞세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말없이 지시하는 묵시에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는 뭡니까? 성경은 그래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계시록에 보게 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사물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시간을 기묘 있게 살아가라고, 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기묘 있게 살아가라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 지났다, 밤이 되었다, 이제 밤이 되었으니 자, 하루가 끝났으니 먹고 마시자, 한 잔 걸치자.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요. 이것이 옳은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날에 피로가 겹쳐가지고 하루 몽롱하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것이 낫겠네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교사회의를 그냥 자주 해요. 교사회의를 딱 하고 나면은요, 최소한도로 한 달에 2번씩은 이렇게 교사회의를 하는데, 교사가 10대 명 되니까, 주일학교 교사요. 학생부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10대 명 되니까 이제 교사를 하다 보면 각자 자기 의사 표시하고 결의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늦게 되면은 교사들이 돈 잘 쓰는 교사들이 좀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쏠게 갑시다. 가요. 그래요. 좋아요. 갑시다. 얻어먹으면 얼마나 좋아. 갑시다.
그런데 딱 한 분이 그분이요 뭐라면 나는 그냥 집에 갈래요. 아이고 그죠. 전 잠깐 식사만 하시고 가세요. 잠깐이면 되는데 아니요. 저는 갑니다. 이렇게 가요. 요구해도 그냥 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일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새벽 예배 나가야 되지만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먹으러 간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어쩌고 시간 보내도 뭐 피곤한데 그러기도 하겠죠. 나는 새벽 예배를 빠질 수 없으니 자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아무도 그 이상 토론 안 달아요. 그 이상 토론은 조용히 자 우리까지 가자고 이렇게 하고 가고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의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하신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하신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의 은혜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밤부터서 그런 의미에서 시작됩니다. 밤에 좀 일찍 자는 것입니다. 밤부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잠자리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권고할 때 생각하라. 여러분은 기도하며 생각하고 말씀 읽고 생각하고 밤에는 새벽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고한 날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선한 생각은 선한 씨를 심는 것입니다. 어떤 씨를 심느냐에 의해서 분명히 그 열매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를 심으시렵니까?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